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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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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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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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집에 높으신 권세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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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두 눈과 마음이 오직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의 정세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대립을 합력으로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함을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랩 자립교회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정의 처음과 끝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옵고, 선교팀의 섬김으로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영적으로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아파하는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얽힌 매듭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게 하옵소서. 미래를 담당할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기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오늘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시리즈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한 표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가르침은 교회에서 못이 박이도록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라 할지라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을 만큼 이 개념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표현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주장해서 켈빈을 일컬어 후대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자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저 개인에게도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출석하던 그 해부터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곧바로 설교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도맡아 하고 학생회장하고 심지어 청소하고 관리 집사님 돕는 일까지 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출석하다가 보니까 어른들에게는 제가 걱정거리였던 모양입니다. 학생회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또 지도하셨던 여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일 오후 예배 나오지 마라, 수요 예배도 나오지 마라, 가끔가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 모든 시간에 공부에 전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또 저를 아껴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대학 잘 가고 돈 잘 벌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만 좋아하시나? 대학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대학을 아예 안 가거나 못 가는 사람들은 그럼 뭐지? 누구나 동경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고액의 월급과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렇지 못한 직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 많고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배우자로 만나 결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어려운 형편에서 서로 만나 결혼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낫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저 사람들은 뭔가? 등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저 세상에서 더 되기를 원하는,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내는 그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천착, 말 그대로 뚫듯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사람과 질문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배움의 현장에서 뭔가 좀 다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이 고민을 하며 이 학교를 입학을 했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연구할 때나 신학 수업을 할 때나 독서를 할 때나 논문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나 항상 이 주제 개념이 제게 물음으로 남아 있었죠. 이렇게 배우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적 개념은 목사라면 누구나 배워 알게 되는 보편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저에게는 하나의 신념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목회 철학으로 근본으로 삼습니다. 모든 사역과 삶의 가치라고 믿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 저의 설교나 목회, 교회와 기독교를 위한 모든 사역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를 또한 즐겨합니다. 그래서 해성교회의 목회 철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시작되어지는 이유도 그냥 하는 말이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것이 삶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만약 제가 일생을 살고 난 뒤에 후대에 누군가가 저를 일컬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자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설교자였다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저는 정말 천국에서라도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의 방향성대로 살았고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배경 안에서 개인적인 관심, 더 나아가 성경의 강조점 안에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주제 개념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문화예술 또는 연예 관련 상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의 인터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명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좋은 일 있을 땐 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가르침, 그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으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편, 예레미야, 다니엘, 여러분 이건 일부의 발췌이고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런 가르침에 근거해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이 구약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많은 상황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받아 쓰실 수 없어요. 나중에 저기 유튜브에 다 뜨니까 그때 캡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나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런 표현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혼용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설교의 서론격이기 때문에 오늘 개념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만 이어지는 설교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쓰지는 못해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카보드. 문자적으로는 무게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무게를 뜻하는 카보드라는 단어가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 속에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명예와 명성, 물질적인 부유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자기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더 높은 가치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여기에 무게가 더 느껴지죠. 그래서 이것이 영광, 카보드인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더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 더 많은 무게가 느껴지니 이것도 영광, 카보드입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더 큰 영향력과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일반인들보다 더 무게가 느껴지니 이것도 영광, 카보드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단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독사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뱀 독사 아닙니다. 독사라는 단어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의 영광, 곧 무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해, 달, 별과 같은 천체에도 각자마다 자기의 가치, 역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저 천체에도 그 나름의 가치, 목적, 무게감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의 무게감,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만의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물리적인 질량적인 무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그 위엄은 천상천하의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배타적인,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름, 그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 이름 역시 천상천하의 어떤 존재에게도 붙여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본질과 그 영광은 누구도 침범하거나 훼손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말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의 영광이 있겠죠?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 인간이 그 앞에 마주 설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어떤 화학적 구성 요소 때문에 어떤 무언가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날 때는 여러분 사라지거나 증발되어 버리거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일컬어 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룩함 가운데 계십니다. 절대선이죠. 그런데 인간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거룩과 영광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조차도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만 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누구 또는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독보적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분을 일컬어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신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영광 가운데 모든 영광이 그분께만 있다라는 뜻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중복된 표현을 자주 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이 모든 표현들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마땅한 예를 갖추어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뭔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마땅하게 반응한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내 돈 좀 드리는 걸로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반응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다시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내 영광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기 위해
내가 인간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건 성가대 세미나 하려고 지어놓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라고 찬양하라고 위해서 이 구절을 언급할 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순종함으로 마땅하게 반응하기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목적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인간에게 우리 가운데 자기를 부분적으로 나타내시는 것, 이게 기능적이고 역할적이고 목적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일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준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화로우십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피조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낼 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자, 따라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다시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존재 자체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내가 만들어낸 표현이나 저의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통해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 사건, 셀프 리빌레이션 또는 매니페스테이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현현 보여준 이 자기 현현의 사건을 일컬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내가 쓰는 말, 인간이 만들어낸 말, 교회에서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게 바로 그거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이죠. 광야 시절 모세의 회막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야 라고 언급한 그때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 성막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에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로만 나타낸 게 아니라 이걸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구름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류 역사 전체에는 여러분, 구름이라는 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늘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안개예요, 여러분. 하늘의 구름이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손을 닿을 수도 없어요.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름을 가지고 항상 어떤 신적인 하늘의 징조와 기운을 나타내는 거라는 인식이 동서양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택하셨는가 하면 구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름이라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상황을 일컬어 성경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 심지어 빽빽하게 들어찬 이것,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 현상이 너무 강력해서 이것을 일컬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천상의 하나님이 지상의 어떤 현상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상장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사건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또 한 번 일어나죠. 모세 때는 텐트였는데 이제는 빌딩입니다. 모세 때는 천막이었는데 이제는 금을 발라놓은 그 건물 안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가득함이라는 단어는 충만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 세상 안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찔끔찔끔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이 보지도 않는 곳에 혼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놓고 야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시고, 약속의 백성에게 약속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 마땅한 경배를 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산의 불이라든지 특별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쉐키나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계속 지속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욕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미로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식의 행실 때문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의 행실 때문에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좋지 않은 행실을 함으로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되게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가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국위를 선양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이름이 빛났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되었다. 우린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친구를 영화롭게 하고 속해 있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 표현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일컬어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아. I do not receive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자꾸 드려야 된다, 돌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온갖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이 더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력과 같이 계신 무게, 가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뭔가를 더 얹어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바쳐서 쌓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가 되며 인간 세상의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 만족과 충족이 되겠습니까? 아이 딴에는 자기 나름의 중요한 것, 소중한 걸 부모에게 선물로 준다고 줘도 그걸 받는다고 부모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 가치를 높여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1, 2, 3등 하는 대학 가봐야 전 세계 가면 100등 안에 들까 말까 한데,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사람이 외국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여러분 저기 있는 애들 여러분 부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애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다 1등일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자기가 갑자기 몇십 등, 몇백 등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1등 할 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저기 가가지고 몇십 등 할 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가지고 남보다 나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개념적인 오해와 착각을 너무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기 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건데요. 장로교 전통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을 기본으로 삼고 그 신앙 고백문을 교육 자료로 삼기 위해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말해요. 교리를 요약해서 문답 형태로 정해 놓은 것, 그 중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대요리문답, 간략하게 추려 놓은 게 소요리문답. 이해가 되셨죠? 요리책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리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이 자료에 근거해서 세례자를 교육하고 학습자를 교육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전제로 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알며 배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된 사람을 우리는 학습자, 영어로는 스튜던트라고 말합니다. 학습 교인은 학생입니다. 뭘 위한 학생이냐?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배우는 학생, 이게 학습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신앙을 배우고 난 뒤에, 교리를 배우고 난 뒤에 정말로 내가 이걸 믿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학습 교인을 교육하는 교육자료 제1장 첫 질문이 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학습자의 자격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건 행정을 위한 교육이고요. 진짜 신앙에 대한 교육 질문이 화면에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존재 목적, 삶의 가치, 삶의 방향성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모두가 그 길을 찾아 헤매면서 자기의 학문활동,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미 교회를 들어온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걸 가르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충분히 두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 들어설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다라는 걸 제가 재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거 날마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고 50년, 60년이 지나도 이 개념이 뭔지를 모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 표현도 켈빈의 신학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켈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문장 자체를 제가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을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거기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순종과 마땅한 경외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통치주로 인정하며 그 인정에 마땅한 반응과 결과 삶으로서 순종, 경외, 존경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이미 완전하고 자족, 충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다시요.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한 번 더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절대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 이해가 분명해지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돈 벌어서 영광을 돌릴게요. 교회 지어서 영광을 돌릴게요. 선교함으로 영광을 돌릴게요. 라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내 삶의 처지와 일로 자꾸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성경 가르침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돈 못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단기 선교 안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여러분 돈 벌어 교회라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못 배웠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꿈꿉니다. 항상 일이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잘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결부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은 어그러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 이거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계획대로 되어서 원하는 대로 되어서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한테 뭘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은요 초승달도 달이고 보름달도 달입니다. 중요한 건 달의 위치에 따라서 해를 반영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할 뿐인 거죠. 우리의 삶의 처지에 따라 해를 반영하고 반사하는 정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을 통해 항상 빛을 보고 그 빛의 근원이 되는 태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건 누구나 꿈꾸는 보름달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존재를 통해 희로애락의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 주관적인 감동이 있든 없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열심히 하든 게으르든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셔야 되나?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여러분 앞에 만들어낸 표현 개념이 있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거룩한 분인지, 죄를 미워하는 분인지 성품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이 뭘 원하고 싫어하는지 뜻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듯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에서 전부 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비전반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건 그래도 욕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더니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제3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근거에 제3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일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 철저히 이것은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도 저건 하나님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좋겠다 정도의 축하가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내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이야기다라는 개념에서 성경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개념의 분명한 이해를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돈을 버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만 버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서 77년째 유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 저들이 무슨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려고 힘쓰려고 하기보다 저들의 이 사역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고 돌아와 우리에게 고백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성의 가족들,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